야담 이야기. 거지 선비는 처녀를 보고 그만. 옛날 옛적에 천수동이라 부르는 상간마을이 있었는데 70호가량 사는 이 마을 사람들은 친형제 마냥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큰 부자도 없고 양반 상민의 구별도 심하지 않아 사람들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농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네의 제일 큰 근심은 의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돌림병이 돈다 하면 아픈 곳을 바늘로 찌르기도 하고 부항을 붙이고 찜질을 하고 산신령에게 빌기까지 했습니다. 병이 중한 사람은 나귀에 싣고 의사를 찾아 100여리나 되는 데를 가다 거의 도중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어느 한 해의 봄이었습니다. 밭 갈고 씨 뿌리려는 때에 동리에 장질부사가 돌아서 1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 중에는 외동아들을 키워오면서 낙을 보려던 복돌의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그의 15이라 대장부가 되었습니다. 복돌이는 순박하고 영리하여 늘 동리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딸둔 집에서는 사위를 삼았으면 해서 그를 눈바가 보았고 처녀들은 남편으로 섬겼으면 해서 은근히 눈을 팔았습니다. 복돌이는 동리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나가고 아버지까지 세상을 뜨자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빌었습니다. 어머니, 자식은 의술을 배우고자 어머님 슬하를 떠나려 하옵니다. 어머니는 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 밖에 내보낸 일 없는 외동아들을 내보내자니 기가 막혔습니다. 복돌아, 내 생각이 좋기는 하다만 내 너를 내놓고 어이 산다는 말이냐. 어머니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을 두고 가는 저희 마음도 한없이 아프옵니다. 하지만 동리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니 가슴이 터지옵니다. 어머님, 이 자식이 소원 성취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와요. 복돌이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어머님을 하직하고 밤낮 15세를 걸어서 한외진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궁궐 같은 큰 절당이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절당에 정신이 팔려 절당을 우러러보는데 어디서 오는 길소리인가요? 하는 소리가 귓전을 쳤습니다. 복돌이 돌아서 보니 동자가 우물가에 서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천수동이라는 데서 의술을 배우려고 노승을 찾아오는 길이다. 동자는 복돌의 손을 잡고 좋아서 퐁퐁 뛰었습니다. 아침에 스님께서 오늘 이때쯤에서 손님이 찾아올 것이라며 저보고 여기서 손님을 기다리라 하였나이다. 어서 저를 따라가시지요. 복돌이는 스님이 앉아서 천지지설을 다하는 것으로 하여 경탄하며 동자를 따라 절당에 들어섰습니다. 절당에는 천지신명이 활불처럼 좌우에 앉아 있는데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동자는 얼마를 걸어가더니 닫힌 문을 열었습니다. 들여다보니 청동화로가 방 한가운데 놓여 있고 벽에는 천지신불들의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선생님이 들 방이오시다. 예, 당치도 않은 소리 말아라. 나는 배우러 온 사람이다. 일락서산에 해가 지자 절당의 검은 장막이 내리 덮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복돌이는 그만 노곤의 자리에 눕자 깊은 잠에 골아빠졌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어 왈카닥 문소리가 나는 바람에 복돌이는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복돌이는 눈을 번쩍 뜨고 보니 키가 9척이나 되는 괴물이 문에 버티고 섰는데 누런 이빨은 한 뼘도 더 되고 부릅뜬 눈은 사발만하고 머리에는 한자나 되는 삼각뿔이 돋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복돌이는 꼼짝 못하고 괴물한테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복돌이는 소원도 성취 못하고 죽는 것이 안타까워 이를 악물고 자리를 차고 일어났습니다. 이놈아, 사람이면 들어오고 괴물이면 죽기 전에 썩 물러가라. 복돌의 호령소리 절간에 쩌렁쩌렁 울리자 괴물은 연기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복돌이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후쉬었습니다. 기실 이런 괴물이 복돌의 눈앞에 나타나게 한 것은 절당 스님이 복돌의 담략을 알아보려 조화를 부린 것이었습니다. 스님이 조화를 부려 복돌이가 든 방에 이튿날에는 백호가 으르렁거렸고 그 다음날에는 통나무 같은 구렁이가 들어와 복돌의 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사람이 한 번 났다, 한 번 죽지, 2번 죽겠나 하고 사생결단하였습니다. 하여 그는 끝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스님은 복돌이를 불렀습니다. 복돌아 듣거라. 내 사생결단하고 의술을 배우려 하니 내 오늘부터 너를 제자로 삼고 의술을 가르치리라. 백골람방이옵니다.
복돌이 절을 하니 스님은 복돌에게 의서 한 권을 내주며 보라 하였습니다. 그날부터 복돌이는 주야 불문하고 의서를 읽었습니다. 광음이 화살과도 같아서 복돌이가 절당에 와서 의수를 배운 지도 어느덧 9년이 되었습니다. 그새 복돌이는 의서 9권을 떼고 이제 반년이면 뗄 의서 한 권이 남았습니다. 복돌이 생각해보니 이만하면 세상에 못 고칠 병이 없는 상 싶었습니다. 게다가 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니 어머님 생각이 간절하여 더는 참기 어려웠습니다. 하여 복돌이는 스님을 찾아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스님이 깜짝 놀라 어인일이냐고 하며 가지 말고 더 의서를 배우라고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겠다며 스님께 절하고 절당을 나섰습니다. 내가 제명에 죽지 못하리라. 스님은 복돌의 등 뒤에 대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한 번 먹은 마음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라 듣는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복돌이가 고향 마을에 와보니 고향도 변하고 자기 또래들도 장가를 가서 슬하에 아이 2-3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순이 됐지만 정정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립던 아들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고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젠 너를 보았으니 죽어도 원이 없다. 헌데 이애야, 넌 왜 10년을 채우지 않고 왔느냐? 이 애미는 어쩐지 내 뒷일이 걱정되는구나. 복돌이가 의서를 배우고 왔다는 말을 듣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와서 반갑다고 야단이었습니다. 복돌이는 나서 자란 고장에 오자 산에 드러나가 약재를 캐다가 병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이가 의서를 어떻게나 잘 배웠던지 그의 손이 가고 그가 지어준 약만 먹으면 칠성판에 오른다던 병도 다 떨어졌습니다. 복돌이는 명의가 되어 동네방네에 소문이 자자하였고 천수동은 그가 오자부터 병 없는 동리로 세상에 널리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날 복돌이는 병 보러 갔다가 저녁 늦게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진종일 지치고 지친 그는 저녁술을 놓자 그 자리에 꼬꾸라져 잠들고 말았습니다. 헌데 갑자기 뜰악에서 쿵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놀랍게 난 복돌이는 문을 열고 밖에 나갔습니다. 뜰악에는 적다마와 백마가 가지런히 서 있는데 복돌이를 보자 읍하였습니다. 저의 어머님께서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며 생사를 다투기에 선생님의 조남을 듣고 찾아왔으니 왕림하시와 저희 어머니 병을 봐주시면 원이 없겠소이다. 복돌이는 백마를 타고 적다마를 탄 장수를 따랐습니다. 말은 뜰악을 나서자 화살같이 내달았습니다. 얼마를 갔는지 모르나 동틀 무렵이 되니 기와집이 즐비하게 선 한 동리에 이르렀는데 알고 보니 이곳은 천국이었습니다. 장순의 집에선 인간세에선 볼 수 없던 갖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복돌이를 대접하였습니다. 상을 물리자 장수가 복돌에게 절하고는 딱한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님을 직접 대면하여 진맥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이까?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것이 대뜸 짐작이 갔습니다. 하지만 별 수가 없었습니다. 사정이 그러하시면 장군께서 모친님 손목에 실을 매놓고 실끝을 내 방까지 가져오십시오. 장수는 복돌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복돌의 실끝을 잡고 진맥을 하니 삼액이 나왔습니다. 복돌의 낯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절당에 가서 의서를 배울 때 이 병에 대한 치료법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복돌의 귓전에는 내가 제명에 죽지 못하리라. 하던 스님의 말이 울렸습니다. 사실 이 병을 고치지 못하면 목이 날아가는 판이었습니다. 복돌이는 100일 기도를 드리기로 작심했습니다. 복돌이는 자기 국리를 다하고는 장수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이 병을 고치자면 100날이 걸려야 하는데 생쌀 100근, 물 100근, 황초 600대를 갖추십시오. 그리고 내가 찾기 전에는 누구도 내 방에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옵니다. 약속을 어기는 날이면 장군님의 모친님을 구할 길이 없는가 봅니다. 그날 저녁부터 복돌이는 출입문을 봉하고 생식을 하면서 방 안에 제상을 차려놓고 황촛불 3대를 켜놓고 100일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기도를 드린 지 90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복돌이 어슴풀에 잠들었는데 꿈에 스님이 찾아와 그를 꾸짖었습니다. 내 소행을 보면 내버려 두겠다만 너의 지성이 지극하게 너를 구한다. 그 병을 고치자면 이렇게 해야 하느니라. 여기에 처방을 두고 가니 그리 알아라. 꿈에서 깨니 스님은 없는데
제상에는 처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스님을 부르며 절을 했습니다. 날이 새니 100일이 다 찼습니다. 복돌이는 방안을 깨끗이 거두고 장수를 불렀습니다. 사흘 내로 흰개 1000마리를 구해 오십시오.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장수는 복돌의 분부대로 흰개 1000마리를 구해왔습니다. 복돌이는 장수를 보고 개를 잡아 여차여차하고 장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장수는 명의의 부탁대로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사흘 동안 병자에게 그 약을 먹이며 하루 삼시 그 약물로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환자는 반나절이나 뱀을 누웠습니다. 보름이 지나니 장수 모친의 병은 돌리기 시작하여 전신에 확이 돌고 음식도 맛이 나게 먹었습니다. 복돌이는 집에 돌아가려고 장수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이젠 집에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모친님 모시고 잘 사시옵소서. 은혜만극인데 소원이 무엇인지 말씀하십시오. 아무 소원도 없나이다. 복돌이는 장수와 함께 말을 타고 집까지 왔습니다. 복돌이는 의서를 채 배우지 못한 자기를 후회하며 더욱 힘써 배우지 못한 의서를 배워가며 한평생 동네방네 다니면서 병을 보아주어 만백성들의 칭찬을 받더라 합니다. 거지 선비는 처녀를 보고 그만 암행어사 박문수 알지요? 박문수가 거짓골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날이 저물어서 주막에 들었는데 복로방에 턱 들어가 보니까 웬 거지가 큰 대자로 퍼지르고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이 들어와도 본체 만체하고 들어누웠거든요. 저녁밥을 한 상 시켰는데 밥상이 들어와도 그대로 누워있더란 말이죠. 거 댁은 저녁밥을 드셨소. 혼자 밥을 먹기가 안 되어서 인사치레로 물어봤더니 아, 돈이 있어야 밥을 사 먹지. 하면서 그냥 뻗어 있지 뭐예요. 그래 밥을 한 상 더 시켜다 먹으라고 줬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도 밥을 한 상 더 시켜다 주니까 거지가 먹고 나서 하는 말이 보아하니 댁도 거지고 나도 거진데 이럴 게 아니라 같이 다니면서 빌어먹는 게 어떻소? 한단 말이에요. 하기는 박문수도 영락없는 거짓골이니 그런 말 할 만도 하죠. 그래서 그날부터 둘이 같이 다녔습니다. 한 군데를 턱 가니까 제법 큰 동네가 있는데 그때 마침 소나기가 막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박문수를 데리고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기와집으로 썩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비도 피하고 밥도 빌어먹으려고 그러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썩 들어가서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이 댁 안방마님 좀 뵙자고 여쭈어라. 하거든요. 안에서 안주인이 나오니까 지금 이 댁 식구 3사람 목숨이 위태롭게 됐으니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아, 이런단 말이에요. 안주인이 놀라서 어떡하면 되느냐고 물으니 지금 당장 마당에 멍석 깔고 머리 풀고 곡을 하시오.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3사람이 죽는다는데 어째요. 멍석 깔고 머리 풀고 아이고 곡을 했지요. 그때 마침 이 집 남편은 어디에 갔는고 하니 머슴들을 데리고 뒷산에 나무를 베러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나이 90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리 관목이나 장만해 놓는다고 갔거든요. 그래 나무를 베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오니까 비를 피한다고 큰 바위 밑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저 아래서 아이고 곡소리가 들리니까 목을 빼고 내려다볼 것 아니에요. 내려다보니 자기 마누라가 머리 풀고 곡을 하고 있거든요. 이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보다. 얘들아, 어서 내려가자. 머슴들을 데리고 불이 나게 내려왔습니다. 막 내려오는데 뒤에서 바위가 쿵하고 무너지더란 말입니다. 그때 안 내려왔으면 3사람이 바위에 깔려서 다 죽었죠. 남편이 헐레벌떡 내려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알겠거든요. 거지한테 절을 12번도 더하면서 은인이라고 대접이 극진했습니다. 우리 3사람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어? 내 재산을 다 달라 해도 내놓으리다. 아, 정 그러면 돈 100냥만 주구려. 그래서 돈 100냥을 받았습니다. 받아서는 대뜸 박문수를 줬습니다. 이거 잘 간수해도 앞으로 쓸 때가 있을 테니. 아, 박문수가 가만히 보니 이 거지가 예사 사람이 아니거든요. 시키는 대로 돈 100냥을 받아서 속주머니에 잘 넣어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 지나서 어떤 마을에 가게 됐는데 그 동네 큰 기와집에서 온 식구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거지가 박문수를 데리고 그 집으로 쓱 들어가네요. 이 댁에 무슨 일이 있기에 이리 슬피우시오? 우리 집에 7대 독자 귀한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병이 들어 죽어가니 어찌 안 울겠소. 어디 내가 한번 봅시다. 거지가 그 집에 들어가는데 병든 아이가 누워있는 곳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채로 들어가 턱하니 앉아서 주인더러 하는 말이 아이 손목에 실을 메어서 그 끄트머리를 가져오시오. 하거든요.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못대 국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지 주제에 진맥을 한다는 게 실끄트머리로 한다니 믿어지지 않거든요. 이게 정말로 알고 일어나 모르고 일어나 시험하노라고 목침에다 실을 메어 그 끄트머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실을 한번 만져보고는 이런 고약한 일이 있나? 아, 손목에다 실을 메어 오랬지. 누가 나무에다 메어 오랬소?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제야 주인이 익히 이거 참 용한 의원이 왔구나 싶어서 얼른 아이 손목에다 실을 메어 가지고 왔습니다. 거지가 실 끄트머리를 한번 만져보더니 뭐 별것도 아니구나. 거 바람벽에서 흙을 한 줌 떼어 오시오. 하거든요. 바람벽에 붙은 흙을 한 줌 떼어다 주니까 동글동글하게 환약을 짓는데 딱 3개를 지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씩 차례로 먹이면 나을 거요. 주인이 약을 받아서 아이한테 먹이니까 다 죽어가던 아이가 눈을 부스스 뜨더란 말이죠. 또 하나를 먹이니까 슬그머니 일어나 앉고 나머지 하나를 먹이니까 그만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며 놀지 뭐예요. 거참 신통하죠. 이래 놓으니 주인이 그만 감복을 해서 절을 12번도 더 했습니다. 칠대 독자 귀한 아들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내 재산을 다 달란데도 드리리다. 아, 그런 건 필요 없고 돈 100냥만 주구려. 이렇게 해서 또 100냥을 얻었습니다. 100냥을 받아서 다시 박문수를 줬습니다. 잘 간수해도 앞으로 쓸 데가 있을 거요. 박문수가 돈을 받아서 속주머니에 잘 넣어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갔지요. 며칠 가다가 보니 큰 산 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구름차이를 쳐놓고 갓쓴 선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가만히 보니 웬 행세께나 하는 집에서 장사 지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 저기 가서 장사 구경이나 하고 갑시다. 거지가 박문수를 이끌고 장사 지내는 곳에 가서 기웃기웃 구경하고 다니더니 마침 학원을 끝내고 봉분을 짓는 데 가서 에이, 거 송장도 없는 무덤에다 무슨 짓을 해? 하고 마구 소리를 치네요. 일하던 사람들이 들어보니 참 기가 막히거든요. 꾀죄죄한 거지 하나가 대감댁 장사 지내는 데 와서 송장이 없다고 소리를 질러대니 기가 막히지 안 막혀요. 내 이놈, 그게 무슨 방정 맞은 소리냐? 그래, 이 무덤 속에 송장이 없다는 말이냐? 없기에 없다고 하지. 있는데 없다고 하겠소? 이놈, 무덤 속에 송장이 있으면 어떡할 테냐? 아, 그럼 내 목을 베시오. 그렇지만 내 말이 맞으면 돈 100냥을 내놓으시오. 그래, 좋다. 일꾼들이 달려들어 무덤을 파헤쳐 보니 참 귀신이 곡할 노릇으로 송장든 관이 없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상주들이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아이고, 도사님. 제발 우리 아버지 송장 좀 찾아주십시오. 내가 그걸 찾아주려고 온 사람이오. 염려 말고 북쪽으로 석자 셋이 떨어진 곳을 파보시오. 북쪽으로 석자 셋이 떨어진 곳을 파보니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 관이 턱 묻혀 있지 뭐예요. 대관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기가 명당은 천하명당인데 도둑혈이라서 그렇소. 지금 묻혀있는 곳에 무덤을 쓰면 복 받을 거요. 이렇게 해서 무사히 장사를 지내고 나니 상주들이 고맙다고 절을 12번도 더 했습니다. 몇 자리를 이렇게 잘 보아주셨으니 우리 재산을 다 달란데도 내놓겠습니다. 아, 그런 건 필요 없으니 약속대로 돈 100냥만 주구려. 그래서 또 돈 100냥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는 또 박문수를 줬습니다. 이것도 잘 간수해도 반드시 쓸 데가 있을 거요. 박문수는 그 돈도 속주머니에 잘 넣어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가는데 거기는 산중이라서 한참을 가도 사람 사는 마을이 없었습니다. 그런 산중에서 갑자기 거지가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그만 헤어져야 되겠소. 하거든요. 아, 이 산중에서 헤어지면 나는 어떡하란 말이오? 염려 말고 이 길로 쭉 올라가시오. 가다가 보면 사람을 만나게 될 거요. 그러고는 그만 훌쩍 가버리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습니다. 연기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박문수는 할 수 없이 혼자서 갔습니다. 꼬불꼬불한 고갯길을 한참 동안 올라가니까 고갯마루에 장승 하나가 떡 버티고 섰는데 앞에서 웬 처녀가 물을 한 그릇 떠다 놓고 빌고 있더랍니다. 장승님, 영험하신 장승님. 우리 아버지 100일 정성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돈 300냥 때문에 관청에서 내일 아버지 목을 벤다니
한시 밥비 살려줍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비는데 그 정성이 참 딱하더란 말이죠. 그래 박문수가 가서 무슨 일로 이렇게 비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처녀가 울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관청에서 일하는 심부름꾼이온데 심부름 중에 나랏돈 300냥을 잃어버렸습니다. 내일까지 돈 300냥을 관청에 갖다 바치지 않으면 아버지 목을 벤다는데 돈을 구할 길이 없어 여기서 100일 정성을 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하거든요. 박문수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거지가 마련해준 돈 300냥이 자기 속주머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쓸 때가 있으리라 하더니 이를 두고 한 마리로구나 생각하고 돈 300냥을 꺼내어 처녀한테 줬습니다. 자, 아무 염려 말고 이것으로 아버지 목숨을 구하시오. 이렇게 해서 애매한 목숨을 구하게 됐는데 또 하나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고 하니 그 처녀가 빌던 장승 말이에요. 그게 나무로 만든 것이지만은 가만히 살펴보니 그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더랍니다. 응, 어디서 봤느냐고요. 아까까지 같이 다니던 그 거지 있잖아요. 그 사람 얼굴을 쏙 빼다 박았더랍니다.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옛날에 고을을 다스리던 수령들은 대개 거들먹거리기 좋아하고 제한 몸 살찌우기에 바빴다지만 그 가운데에는 덜어 쓸만한 수령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 이야기의 원님도 그런 괜찮은 축에 드는 원님일 것입니다. 이 원님이 다스리는 고을에 행세계나 하는 부자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위로는 아첨하고 아래로는 떵떵거리는 위인이었습니다. 어쩌다 저보다 지체 높은 사람을 만나면 갖은 아양을 다 떨면서도 농사짓는 백성들을 보면 제 집 하인 다루듯 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 사이에 평판이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런 소문이 원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원님은 언젠가 한번 버릇을 고쳐주리라 마음먹고 있었는데 마침 그 부자가 환갑 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행세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 근방에 이름께나 가진 사람들을 다 불러 제끼니 당연히 원님도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일부러 허름한 농사꾼 차림으로 부잣집에 갔습니다. 해진 중적삼에 달아빠진 집신을 신고 머리에는 패랭이를 쓰고 혼자서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대청에 갖가지 음식을 떡벌어지게 차려놓고 희락락하고 있는 부자 앞에 서서 주인께서는 만수무강하십시오 하고 축원을 했습니다. 부자가 이마살을 찌푸리며 내려다보더니 웬 백성이 함부로 지체 높은 양반 틈에 끼려 하느냐. 보아하니 술이나 한 잔 얻어먹으러 왔나 본데 언감생심 마루에 오를 생각 말고 대문간에 나가서 기다려라 하더니 하인을 불러서 너희들은 대문을 지키지 않고 못들 하느냐. 저 비렁뱅이에게 술이나 한 잔 줘서 내쫓고 앞으로는 자빈 단속을 단단히 하여라 라고 부자는 말했습니다. 원님이 속으로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선체로 탁배기 한 잔 얻어 마시고 곧장 나왔습니다. 불이 났게 동원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제대로 차림새를 갖추었습니다. 관복을 차려입고 잠옷 쓰고 목화 신고 사령들을 여럿 앞세우고 위풍도 당당하게 부잣집으로 갔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허리를 굽신굽신하며 온갖 아첨을 다 늘어놓았습니다. 아이고 사또께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납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서 윗자리로 오르시죠. 마루에 오르니 상을 다물리라 하고 새로 진수성찬을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와서 버려놓고 이것저것 꺼내 올리면서 사또 차린 것은 없사오나 그저 많이 두옵소서. 원님은 아무 말 없이 주섬주섬 음식을 집어드는데 그걸 입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짜고짜 관복에 갖다 넣었습니다. 소매 속에도 집어넣고 허리춤에도 쑤셔 넣고 허리띠에도 끼워 넣고. 아니 사또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십니까? 부자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원님은 태연하게 그 짓을 되풀이하면서 이 음식을 어찌 내가 먹겠소. 의관 대접이니 의관에게 주는 것이 옳지 라고 말하였습니다. 부자는 영문을 몰라 멀뚱멀뚱 원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내 말이 틀렸어.
이 음식은 나를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은 의관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요. 사또,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소생이 사또께 바치는 음식이지 어찌 의관을 보고 드리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아까 탁배기 한 잔 줘서 내쫓은 것도 내 행색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보고 그러신 게요. 그제야 부자가 사정을 알아차리고 사색이 되어 그저 죽을 죄를 졌다고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그 이후로 사람 가리지 않고 모든 이에게 잘해주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자가 탐욕스런 오이를 보자. 이건 내 거야. 지금부터 800년 전 전라남도 화순고을에 배씨라는 이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배씨에게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배씨 내외는 날이 갈수록 어여뻐지는 딸을 보는 것이 삶의 유일한 즐거움이자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이 가슴 한켠을 무겁게 만들고는 했었습니다. 이방 배씨의 딸은 20살이 되던 해 겨울 아침 일찍 물동이를 이고 지금의 화순읍 남산 기슭에 있는 차천이라는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물 위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우물 위에는 오이 한 개가 떠 있었습니다. 처녀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게 왜 여기 있어? 추운 겨울에 오이가 있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평소 오이를 좋아했던 배씨의 딸은 아무런 의심 없이 우물에 떠 있는 오이를 그 자리에서 먹어치웠습니다. 배씨의 딸이 우물에 있는 오이를 먹고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은 오이를 먹은 이후부터 점점 몸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이 마치 임신을 한 사람 같았습니다. 배씨 이방 내외도 딸의 몸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금방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배씨 내외는 딸에게 정을 통하는 남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씨는 딸을 어르고 달래며 물었습니다. 괜찮으니 말을 해보래도 라고 배씨가 말하니 딸은 무슨 말인지 눈치채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만나는 사내가 없어요. 라고 하자 배씨는 계속 괜찮다며 물었습니다. 아비는 누구라도 괜찮으니 말을 해보거라. 있어야 말씀을 드리지요. 딸은 답답한 마음에 배씨에게 차천에 물을 기르러 갔을 때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물에 떠있는 오이를 먹고 이렇게 되었어요. 딸의 말에 배씨는 믿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딸이 극구 부인을 하고 나서니 배씨 내외는 딸의 말을 믿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10달이 지나고 딸은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배씨 내외는 딸의 말을 믿기로는 했지만 혼인도 올리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출산한 것을 죄악처럼 여겼습니다. 배씨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볼까 두려워 집을 하나 따로 장만해 그곳에서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새로 장만한 집에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배씨 내외는 아무리 다른 곳에 집을 얻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해도 도무지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고을에 소문이 퍼지지는 않을까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배씨 내외는 고민한 끝에 한밤중에 아이를 윤회 서남쪽으로 약일이 떨어진 숲을 속 정자나무 밑에 버리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정자나무 밑에 두고 집으로 돌아오니 마음이 찜찜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린 손자가 눈에 밟히고 딸도 아들이 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니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배씨 내외와 딸은 아이를 버린 숲을로 찾아갔습니다. 한밤중에 등불에 의지한 채 숲을 사이를 더듬어서 정자나무 밑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정자나무 아래에는 커다란 학 한 마리가 아이를 날개로 이불처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학이 두려워 배씨 내외와 딸은 그날 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정자나무로 찾았을 때였습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커다란 학은 아이를 품에 안은 것처럼 깃털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배씨 내외와 딸은 신비한 일이다 싶어 학이 잠깐 날아간 사이에 아이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눈이 걱정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배 씨는 부인과 딸을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세 사람은 며칠 밤낮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여러모로 의논을 한 결과 배 씨 내외와 딸은 한 가지 사연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능주에 사는 친척 집에 다녀오는 길에 숲을 속에서 어린 아이가 버려져 있어 집으로 데려와 키우기로 했다고 말입니다. 배 씨 내외는 즉시 능주에 있는 친척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사흘을 묵고 다음은 다른 사람들과 화순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소? 배 씨는 화순길에 오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럽니까? 사람들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배 씨는 이미 계획했던 대로 아이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배 씨는 사람들에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우겼습니다. 분명 저쪽에서 소리가 들린단 말입니다. 배 씨는 사람들을 뒤에 두고 숲을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아이를 버렸던 정자나무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아이는 포대기에 싼 채로 나무 밑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이것 보시오. 배 씨는 놀란 척 연기를 하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누가 이런 몹습짓을 한단 말이오. 사람들은 나무 아래 버려진 아이를 보며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딱한 것을 어쩌면 좋을까.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으니 내가 데려가 돌봐줘야겠습니다. 배 씨가 말을 하자 같이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며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로 배 씨 내외는 마을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10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보조국사라고 하는 중이 배 씨의 집에 시주를 받으러 찾아왔습니다.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보며 중이 말했습니다. 아이의 명이 그리 길지 못할 것입니다. 배 씨는 놀라서 아이가 오래 살 수 있는 방도를 물었습니다. 아이를 내게 주시면 액을 씻어버리고 훌륭하게 공부를 가르쳐 후일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배 씨 내외는 고민이 깊었습니다. 어떻게 데려와 키우게 된 아이인데 명이 짧다고 하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배 씨 내외는 아이를 보조국사가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부디 잘 돌봐주십시오. 배 씨는 보조국사에게 아이를 잘 돌봐달라는 뜻으로 시주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간 보조국사는 학문과 도수를 열심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조국사는 본인의 자식처럼 아이를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보조국사의 가르침 속에서 아이는 후일 국사가 되었는데 바로 그분이 진각국사입니다. 옛날 이야기에는 무언가를 먹고 자식을 낳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신라를 건국한 박혁거세도 알에서 태어난 걸로 유명한데 옛날에는 이런 인물의 탄생을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런 영웅담을 만드는 곳이 있죠. 북한의 경우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일화로 사람들로부터 신격화시키기 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북한 주민들은 이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머슴은 부인을 왈칵 안으며 봉선아 미안해. 옛날 한 마을에 봉선이와 일남이라 불리는 처녀와 총각이 있었습니다. 인물이 절색인 봉선이는 마음씨 아름답고 손끝이 여물어서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부모 공양도 잘해 인근 마을에 예쁘고 착하기로 소문이 난 처녀였습니다. 일남이는 힘장수로 근방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성품도 착해 남의 일을 제 일처럼 돌봐주어 동네 사람들의 신임을 얻는 총각이었습니다. 봉선이와 일남이는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라면서 서로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봉선과 일남은 하루도 만나지 못하면 그리움과 허전함에 마음이 쓰라릴 지경이었습니다. 봉선이와 일남이의 관계는 하루가 다르게 돈독해졌습니다. 봉선이가 바구니를 들고 나무를 캐러 나가면 일남이는 슬그머니 지게를 들고 뒤를 따라왔습니다. 이런 두 사람을 마을 사람들 모두 어여삐 생각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운마을의 허지주 둘째 아들 성만이라는 작자는 봉선이를 마음에 들어 하고 있던 터라 둘 사이를 질투했습니다. 이러한 성만의 기질을 눈치채고 있던 봉선이는 가족에게까지 화가 미칠까 두려워 가을에 일남이와 혼례를 올리기로 약속했습니다. 평화롭게 혼례를 올릴 줄 알았던 봉선이와 일남이에게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봉선이가 일남이와 혼례를 올리는 것이 싫었던 성만이는 관청을 등에 업고 일남이를 3년간 다른 곳으로 노역을 보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일남이를 기둥처럼 믿고 살았던 봉선이 어머니는 일남이가 떠나기 전에 간단하게 혼례라도 치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남은 고아로 자라 머슴살이 품팔이로 살아가는 형편에 잔치라는 명색만 내고 3일간의 신혼부부 생활을 하다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 몸만 건강히 돌아와 봉선이는 남편이 된 일남이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평생 너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야. 봉선이는 일남이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꼭 무사히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줘. 일남이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일남이가 떠난 날부터 봉선이는 밤마다 뜰하게 나갔습니다. 저희 남편을 건강하게 보내주세요. 뜰하게 나간 봉선이는 일남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봉선이는 달이 뜨는 밤이면 달을 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내 얼굴을 찍어다가 우리 낭군에게 보여주고 낭군 얼굴 비춰다가 나를 보게 하려무나. 일남이에 대한 그리움이 날이 갈수록 사무쳤습니다. 일남을 향한 봉선이의 애틋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성만이는 매일 같이 봉선이를 성가시게 했습니다. 성만이는 봉선이를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니며 그녀를 귀찮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혼례까지 올렸는데 어찌 그러는 거야. 봉선이가 버럭 짜증을 내도 성만이는 별다른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날은 봉선이가 샘물터로 물을 기르러 갔을 때였습니다. 어느 틈에 또 다시 따라온 것인지 뒤에서 성만이 말을 걸었습니다. 나도 물 한 바가지만 떠줘. 봉선이가 물을 떠서 주자 성만은 소처럼 들이켰습니다. 물을 다 마시고는 봉선이가 주는 물이 별맛이라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하며 치근덕거렸습니다. 봉선이가 나무를 캐러 갔다가 진달래를 꺾어가지고 내려올 때였습니다. 길목을 막아선 성만은 봉선이가 들고 있는 진달래를 달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진달래 안 주면 여기 못 지나갈 줄 알아. 하는 수 없이 봉선이는 진달래를 성만에게 주었습니다. 성만은 성화를 부려 억지다짐으로 꽃을 받아서는 가슴에 진달래를 달고는 봉선이가 주었다고 말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때론 금전으로 인심을 사보려고도 하고 때로는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남을 향한 봉선의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나는 낭군님만 기다릴 것이야. 봉선이는 성만에게 일남을 향한 마음을 표하고는 했습니다. 성만이 봉선이를 따라다니며 귀찮게 한 지 어느덧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만은 자신의 야욕을 채우지 못하자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결국 성만이는 꾀를 하나 내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읍의 한 관리가 와서 일남이가 전사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성만의 수작이라는 것을 모르는 봉선이 모녀는 그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딸마저 생과부가 되니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은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결국 봉선이는 천혜고아처럼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집을 지키는 봉선이는 매일같이 눈물로 하루를 지새웠습니다. 관가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니 일남이가 죽었다는 말이 거짓은 아닐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석 3년을 기다려보고자 하는 게 봉선이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만이는 이런 봉선이의 속도 모른 채 밤낮으로 봉선이의 집을 찾아 치근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붙여도 봉선이는 받아주지도 않았지만 성만이는 끈덕지게 들러붙었습니다. 단단하게 굳은 봉선이의 마음을 흔들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마을 사람들도 봉선이를 불쌍히 여겨 보살펴주고 있으니 성만이 끼어들 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만이는 다른 한 술책을 꾸몄습니다. 몇몇 불황자들을 불러 술을 얼큰하게 취하게 먹이고는 자기와 봉선이가 앞으로 결혼하게 된다는 말을 퍼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봉선의 행실을 보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평생 생과부로 지낼 수 없다고 보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소문에 봉선이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원통에서는 집으로 찾아온 성만이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마. 봉선이는 다시는 발길을 자신의 집에 들여놓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돈도 있고 권세 있는 성만이가 치근치근 달려드는 발길을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성만의 무례한 행동에 봉선이는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피지 않은 꽃에 나비 안 오고 꿀 안 든 꽃에 벌 안 들거늘 결백한 봉선 앞에 성만이도 물러갈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성만이는 여전히 봉선이를 찾아와 귀찮게 굴었지만 봉선이는 한 번도 그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죽었다던 일남이가 3년을 보내고 마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립던 아내와 기쁜 상봉을 생각하며 마을에 들어선 일남이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기다려주겠다던 아내 봉선이가 성만이와 좋아하는 사이라는 말을 듣자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봉선이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나타나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일남은 아내 봉선이를 냉대할 뿐이었습니다. 봉선이는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이토록 매정하게 대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도통 자신이 하는 이야기도 들어주지 않으니 어디 가서 딱히 하소연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기다린 남편이 자신을 홀대하니 봉선이는 살아 무엇하겠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봉선이는 어두운 들판으로 나가 스스로 숨을 거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붉은 선지피가 봉선의 흰옷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이튿날 일남이는 봉선이가 숨을 거뒀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식어버린 봉선의 몸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일남이는 봉선의 무덤 옆에서 사흘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녘 무덤을 지키고 있던 일남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무덤이 갈라지며 봉선이가 솟아오르는 꿈이었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도 생생했던지라 일남이는 봉선이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덤을 어루만지고 또 만졌습니다. 그런데 무덤 꼭대기에 한 폭이 꽃이 피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일남이는 그 꽃을 떠서는 집 울타리 안에 심었습니다. 꽃은 자라 다닥다닥 피어올랐습니다. 그 꽃을 뜯어 손에 쥐고 만졌더니 손톱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가을이 되니 씨가 여무는 족족 톡톡 튀어올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일남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톱에 드는 빨간 물은 봉선의 결백한 피를 말하고 씨가 튕기는 건 봉선의 결백한 속을 들여다보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봉선을 기억하기 위해 이 꽃을 봉선화라 불렀습니다. 애틋하게.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서방님. 옛날 한 고을의 살림은 남부럽지 않으나 슬하에 일점 혈육이 없어 늘 서운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자식 가진 사람을 쳐다보며 살았습니다. 이 고을에는 또 조실부모하고 의지가지 없어 가가문전으로 다니며 빌어먹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늘 자식 없는 이 노인네 집에 와서 빌어먹었습니다. 다른 곳에 다니며 빌어먹기도 했지만 노인이 동량쌀이라도 후이 주니 이 아이는 이 집으로 사흘이 멀다 하고 찾아왔습니다. 빌어먹는 아이서 의복은 남노에도 생김은 바르게 생겼고 마음도 유순하였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빌어먹자고 뜰하게 들어서는 아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너 이리 오너라. 네, 노인님 무슨 분부라도 계시옵니까? 너 고생스레 이 집 저 집 다니며 빌어먹느라 말고 우리 집에 있으면서 내 아들 하면 어떠하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빌어먹던 아이에게 하늘에서 복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나같이 떠돌아다니며 빌어먹는 아이가 어찌 귀한 집 아들질을 하겠습니까? 너무 황송하옵니다. 너만 마음이 있으면 다른 말을 더 내지 말고 오늘부터 우리 집에 있으면서 내 아들질을 해라. 그날부터 빌어먹으며 다니던 아이는 이 집의 아들로 되었습니다.
조실 부모하고 외톨이 굴바말처럼 굴러다니던 아이가 아버지를 얻었으니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었으며 자식 없어 늘 서러워하던 사람이 슬아의 아들을 두었으니 천하에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싸늘하던 집안에 화기가 돌고 웃음 없던 집안에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아랫마을 친구가 회갑이라면서 회갑집으로 갔습니다. 친구 집에 가보니 친구네는 살림이 유복한지라 회갑도 잘 차렸습니다. 모두들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먹는데 웬 거지아이가 와서 음식을 좀 달라고 빌었습니다. 여자아이인데 옷차림새는 말이 아니었으나 동실동실한 게 곱게 생기고 마음도 고와 보였습니다. 노인이 물어보니 아이는 조실부모하고 의지할 데 없어 다니며 빌어먹는다고 했습니다. 불쌍한 애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빌어먹는 아이를 보자 낯을 잔뜩 찡그리고 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예, 가거라가. 빌어먹어도 체면이 있어야지. 어른들이 즐겁게 모여 앉아 회갑을 쇠는 데까지 와서 빈다는 말이냐. 가거라가. 배고파 죽겠어요. 노인님네들, 이 불쌍한 애를 생각해서 떡 한 개라 도와주세요. 아이는 눈물이 그렁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얻은 운마을 노인은 자기 상 앞에 떡을 집어서 아이에게 쥐어주며 친구를 보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왜 저런 애들이 싫소? 친구가 싫어하면 저 불쌍한 애를 내가 데리고 가겠어. 나는 애들을 좋아하오. 나원 별 친구를 다 보내 좋을 게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거지아이가 다 좋겠어. 데려가려거든 지금이라도 데려가오. 난 날마다 저 애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어. 노인은 그날 빌어먹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노인네는 아이에게 그날로 옷도 새 옷을 갈아입히고 음식도 색다른 음식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노인네는 이 여자아이를 자기 딸처럼 금이야 오기야 하며 고이고이 키웠습니다.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갔습니다. 남자애는 커서 어린 때를 벗고 사내대장부가 되었고 여자애도 곱게 자라서 이팔청춘 꽃다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두 애들과 의향을 묻고 잔치를 베풀어 부부를 맺어 주었습니다. 한 집에서 한 노인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던 애들이라 잔치까지 하니 둘 사이는 물 본 기러기요 꽃 본 나비처럼 다정하였습니다. 부부간의 금슬이 좋은 데다 보모들까지 하늘같이 받들어 모시니 입 가진 사람치고 그들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어떻게나 떠받드는지 노인은 송구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아들 며느리를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생각다 못하여 아들 며느리가 싫다는 것도 억지다짐을 해서 세간을 내었습니다. 억지로 내온 세간이니 아들 며느리는 사흘이 멀다 하고 찾아왔습니다. 하루만 보지 않아도 아버지 일이 근심되어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문안드리고 색다른 음식을 하기만 하면 자기들이 먹기도 전에 아버지 잡수어 보라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두 부부는 부모가 그리워 서로 앞다투어 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이때 이 고을에는 서울에서 늙은이를 천냥에 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모두들 돈도 없었지만 일도 못하는 늙은이를 천냥에 판다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그 소문을 듣자 약속이나 한 듯이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 서울서 노인을 천냥에 판다는 말을 당신도 들었어. 들었어요, 여보. 우리는 노인이 없어 걱정인데 웬 사람이 노인을 다 팔가요. 여보, 우리 그 노인을 사지 않겠어?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고 그 노인까지 데려다 모시면 얼마나 좋겠어. 부인은 남편을 애틋하게 쳐다보며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서방님.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묻고 아버지만 꺼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노인을 사옵시다. 부부가 의논이 합의되어 아버지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이나 말없이 생각하더니 사는 게 좋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사지 말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며느리를 보고 이 일은 너희들에게 맡기니
너희들 생각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세간 날 때 가산을 다 넘겨주다시피 하여 가산을 다 팔면 1000냥돈은 되었습니다. 부부는 서로 의논하고 가산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니 우선 노인부터 사오고 보자고 있는 가산을 거의 다 팔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가산을 판 돈 1000냥을 가지고 서울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들이 서울에 가서 수소문하니 1000냥의 노인을 판다는 집이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서슴없이 그 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고 백발수염이 자반이나 되는 노인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집안에 들어서는 젊은 부부를 유심히 살피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노인에게 곱게 절을 하였습니다. 자네들은 어인일로 이 늙은 것을 찾아와서 절까지 그렇게 곱게 하는고, 네, 우리 부부는 아무 고을에 사는데 서울에서 돈 1000냥을 받고 노인을 판다기에 불언천리하고 찾아왔습니다. 수염이 하얀 노인은 이들 부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래, 자네들이 노인 사러 왔다는 말인고, 그러하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노인을 싫어하는 것이 상례인데 자네들은 어이하여 노인을 사려 하며 노인은 사서 뭘 하려고 그러는고? 그런 사정이 있으니 들어보십시오. 저희들은 다 어려서 부모 양친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노인님, 부모 없는 것이 저희들의 평생의 한입니다. 저희들은 노인을 사다가 부모로 모셔보려고 노인 사러 왔으니 우리의 한이나 풀어주시시보. 참 좋은 젊은이들이네. 난 오래지 않아서 죽을 사람인데 자식이 없어. 이 집을 넘겨줄 자식을 찾던 중이었네. 자네들의 말을 들어보니 자네들이 내 자식이 될 만한 사람이네. 내 이 집과 가산을 오늘부터 자네들에게 넘겨주네. 노인은 가산을 넘겨줄 사람을 찾느라고 그런 소문을 냈던 것이었습니다. 이날부터 고을에서 온 아들 며느리는 이 집의 아들 며느리가 되어 이 집에서 늙은 노인을 모시고 화목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헌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두 부부는 고을에 두고 온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앉으나 서나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백발노인은 아들 며느라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보자 대체 어인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속일 것도 없고 속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두 부부는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지나온 자초지종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말하였습니다. 노인은 그들의 말을 듣더니만 좋아서 무릎을 툭 쳤습니다. 이 사람들 일이 참 잘 되었네. 내 자네들 덕분에 노년에 말동무까지 생겼네 그려. 지체 말고 어서 가서 그분을 모셔오게. 아들 며느리는 고을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후 사연을 세세히 이야기하고 그를 서울로 모시고 왔습니다. 두 노인은 만나자 반가워 서로 마주 앉아서 지나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노인은 친형제와도 같이 사이좋게 만년을 보냈으며 부모 없이 자란 두 젊은 부부는 두 노인의 일천사랑을 다 받으며 그 뒤로 노인들을 고이고이 받들어 모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소문은 온 나라에 짜하게 퍼졌습니다. 과부의 딸을 괴짝에 넣고 가는 중의 인과응보. 옛날 어떤 절에 중이 살았는데 이 중이 좀 의문스럽고 엉큼한 데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더러 마을에 내려가서 연불도 외고 동냥도 했는데 그 마을에 한 순진한 과부가 딸과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의 딸이 시집을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참 고왔던지 이중이 늘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처녀한테 장가들었으면 원이 없겠다 라고 감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에 몸으로 장가를 든다는 게 그 당시에는 말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꿀먹은 벙어리 격으로 중은 속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중이 마을에 내려가서 동냥을 하는데 처녀집 울밖에 이르니 울 안에서 처녀 어머니가 다른 아낙네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은 가만히 귀를 대고 들어보니 처녀한테 좋은 혼처를 정해줬다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배나무집 총각이 청혼을 해왔는데 곧 허혼을 할 거라고 자랑을 하는 거였습니다.
듣고 보니 중은 심술이 잔뜩 나서 문 앞에 가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는 체하다가 집진 너스레를 떨면서 말했습니다. 어허, 일 났군 일 났어. 이 집에 애기 끼어도 아주 된통으로 끼었네 그려. 처녀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기겁을 하였는데 혼사를 앞둔 집에 애기 끼었다니 큰일이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요? 우리 집에 무슨 애기 끼었다고 그러시오. 중은 이때다 싶어 일부러 말꼬리를 이리저리 비틀면서 말했습니다. 거참 부처님의 귀띔을 함부로 발설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애군이 훤히 보이는데 말을 안 할 수도 없으니 나원참 쯧쯧 이렇게 능청을 떠니 처녀 어머니는 중에 바람을 잡고 바짝 매달리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스님, 그러지 마시고 무슨 일인지 제발 가르쳐 주시오. 중은 어차피 입 밖에 내놓은 거짓말이라 이참에 아예 겁이나 잔뜩 줄 요량으로 엄살을 떨면서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정하니 말은 하겠소만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시오 라며 말을 하는데 이 집 처녀가 올해 안으로 급사를 맞게 됐어. 시집을 가면 첫날 밤에 죽을 수도 있어. 더군다나 배나무집 근처에 얼씬했다가는 그 길이 황천길이요. 중이 이렇게 진지하게 말을 하니 처녀 어머니가 새파랗게 질려서 어떻게든 살릴 방도를 가르쳐 달라고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이쯤 되니 중도 마음이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심술이 나서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려볼 심산이었는데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걸 보니 마음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이왕 내친 김에 못 먹는 밥을 먹을 밥으로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슬슬 눈치를 봐가면서 말을 하길 액을 면하는 길이 딱 한 가지 있긴 있소만 그게 뭔지 말씀이나 해보. 중은 제 입으로 중에게 시집 오면 된다는 말을 하기가 거북했지만 그래도 처녀가 탐이 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중한테 시집 가면 목숨은 부지하겠어. 이 고래 동냥하러 다니는 중이라고는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과부가 뭐라고요? 중도 장가를 간단 말이오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며 중에게 말하니 중은 강한 어조로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두 말 안 할 테니 싫으면 관두시오. 이래놓고 중은 헐헐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순진한 과부는 그 말을 고지 곧대로 믿고 딸하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중이 동냥하는 척하고 처녀 집에 가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처녀를 곱게 단장시켜가지고 중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부는 중을 보고 한숨을 쉬며 아이를 살릴 길이 그 길뿐이라 하니 스님이 거두어 주시오. 라고 말하니 중은 깜짝 놀랐지만 침착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부탁하신다면 할 수 없지요. 속으로는 좋아서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었고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걸 억지로 참느라고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은 처녀를 데리고 가는데 중이 되어서 보란듯이 신행길을 차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새색시를 마을을 통해 갈 수가 없으니까 괴짝에 넣어서 짊어지고 갔습니다. 큰 괴짝을 짊어지고서 무거운 줄도 모르고 신바람이 나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흥이 나서 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저 멀리서 물러거라 하는 벽제 소리가 요란하게 나기에 가만히 보니 그 고을 감사가 행차하는 거였습니다. 감사가 먼 산에 사냥을 갔다가 범하고 산돼지를 산채로 잡아가지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중은 갑자기 벽제 소리도 요란하게 감사가 행차를 하니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이 중이 그만 놀라서 괴짝을 길가에 내려놓고 숲속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 후 감사가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길가에 보니 웬 괴짝이 버려져 있는 걸 보고 사령들을 시켜 괴짝을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괴짝을 열어보니 천만 뜻밖에도 웬 처녀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의아해하면서 그 처녀에게 무슨 일로 괴짝에 들어갔느냐고 물으니 처녀가 울면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는데 감사가 들어보니 참 어이가 없어서 그 몹쓸 중이 장가를 들 욕심으로 순진한 백성을 속인 게 틀림없군. 감사는 이 근처에 중이 숨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조용하게 사령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이 처녀를 보자기에 싸서 집에 데려다 주고 혹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음에 중이 오면 속지 말라고 일러라. 그리고 그 괴짝에는 산에서 잡은 범을 한 마리 넣어 두어라. 그런 못된 중은 혼이 좀 나봐야 하느니 사령들은 처녀 대신 범 한 마리를 괴짝에 넣어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사행차가 가버렸는데 그것도 모르는 중은 감사행차가 사라지자 숲속에서 나와 괴짝을 짊어지고 갔습니다. 범괴짝을 색시괴짝인 줄 알고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어째 아까보다 더 무거워졌다고 느껴서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도 쉬지 않고 한달음에 절까지 갔습니다. 절에 가서 괴짝을 내려놓고 내각시 어서 나와 함께 밥을 먹세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괴짝을 탁 열었습니다. 그러니 괴짝에서 범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범은 상당히 흥분한 상태로 바로 중에게 달려들어 목을 물었습니다. 그 후 처녀는 배나무집 총각과 결혼해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남을 속여 자기 배를 채우려는 나쁜 사람들. 원인과 결과는 서로 물고 물린다는 뜻의 한자성어,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과거 또는 전생의 선악, 인연에 따라서 뒷날 기룡화복의 가품을 받게 됨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따르고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이야기죠. 이런 놈들은 당장 본인은 괜찮아도 3대에 걸쳐 언젠가는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